아주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믿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동안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순서에서 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시편 146편은 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몇 부분을 함께 이 아침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현재 삶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이 있을 때 현재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 소망의 종교는 비단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찬양도 했었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급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가져야 될 삶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정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정말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고 새롭게 문제를 대처하고 새로운 가운데서 인생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도움,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부분과 같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다른 마음이 진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다른 말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핵심을 강타할 때 하나님께서 사이드에 다른 것들도 은혜 보고 부어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환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담하게 걸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계획하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수요일 설교 때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영혼이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먹을 것을 주시고 육체의 줄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 우리 7절 우리 또 한번 보시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신체에 갇힌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심적인 갇힘, 영적인 갇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매임보다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 맹인들은 단지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적으로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비굴한 자들. 여기서 이 비굴한 자들은 넘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자기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7장 8기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일어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이 도전하는 신앙,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사실 오늘 이 몇 가지 부분들 속에 우리 삶의 현장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과부 또 앞에서 얘기했던 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믿음 가운데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8절, 9절 또 하나 대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의인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곡조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에게는 굳게 하신답니다. 제가 시편 1편 이 말씀 제가 주일 예배가 드릴 때 제가 종종 처음 말씀으로 많이 읽고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사랑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이, 내 길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작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부터 착하게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게 다가오는데 지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7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하도록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오늘 시편 241편으로 큐티의 타이틀처럼 주님만 신실히 의지하면 주님이 신실히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큐티의 타이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써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내가 기용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감싸는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또 병원에서 또 소소에서 또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강건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터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여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여기저기 계속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더욱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잡아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신 우리 성도 상인들과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의 힘장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